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부터 4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60대 후반인 그 부모님 문제로 맏딸이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인즉슨 올해 66살인 그 친정 엄마가 칠순을 이제 바라보는 아버지 여하에 이혼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벌써 수십 년째 이혼을 소원해 오셨지만 저희 자식들도 다 알죠. 그 자식들도요.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는 거 다 알고. 그런데 그 불화의 근본 원인이 다름 아니라 젊은 시절 아버지가 저지르신 심각한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3남매가 있었는데 3남매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이 30대 후반인 아버지가 직장에서 그 여자분을 만나서 가까이 하시면서 집안에 큰 풍파를 일으키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당시 아예 집에 들어오시지 않으시고 엄마는 이제 싸매고 들어놓게 되고 그리고 그런 기억이 이제 그 딸한테, 자녀들한테는 다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몰랐었는데 아버지는 그 딸들은 자식들은 몰랐었는데 아버지가 막 엄마한테 이혼을 막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그 사실보다 엄마 입장에서는 이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저지른 그 폭력과 그 폭언과 이런 것 때문에 더 큰 상처가 돼가지고 이제 막 얻어맞기까지 하다 보니까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혼을 해주자 싶었는데 아버지가 하루는 막 폭언을 막 썼는데 엄마가 생각하기를 이 여자로서 마지막 자존심까지 막 짓밟힐 때는 오히려 이렇게 이혼을 해줄까 하다가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죽어도 이혼은 못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 오기인지 복수심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결심으로 엄마는 막 몇 년을 버티셨고 그 사이에 아버지의 그 외도도 잘 안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집으로 쏙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반성하는 기미는커녕 식구들에게 오히려 그 원망하고 짜증스러운 그런 얼굴을 보이면서 중년을 다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은 집에 있어도 마음은 멀리 계시는 아버지를 그 큰딸은 아주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운 그 자신의 그 청춘 같은 그 꽃다운 젊은 시절을 그런 굴욕감과 외로움 속에서 살았다고. 그래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만 다 결혼시키면 이제 바로 이혼하겠다고. 물론 당신께서 과연 이혼을 그렇게 실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또 뭐 세월이 약이라고 세월 가면 다 잊혀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뭔가 마음이 새해도 그때의 그 분노와 배신감은 없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약이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도 웬만큼 노력을 하셨어야 하는데 과거에 잘못이 아무리 커도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이라도 좀 하셨더라면은 엄마의 마음이 저렇게 냉정하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그 이혼만은 절대로 못하겠다라는 그런 그 젊었을 때의 그 말만 생각이 나가지고 아내가 진짜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꿈에도 못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딸이 보기에도 아버지는 엄마한테 무관심했고 언제나 고자세로 군림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는 이제는 오기가 나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제는 뭐 거리낄 것도 없고 애들도 이제 다 컸고 급기야 엄마가 아버지한테 이혼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뭐 아버지가 처음에 생각하기는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관두겠지 했는데 이게 몇 달이 가도록 집요하게 이 엄마가 막 이혼을 요구하니까 아버지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자식들한테 가가지고 얘들아 네 엄마 성격이 저렇게 모질고 저 개빡스럽다. 이 다 늙어가지고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짓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세 명의 자녀의 입장이 다릅니다. 일단 막내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동생은 이혼에 찬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마음에 이혼해가지고 힐링이 좀 된다면은 이혼 아니라 더한 것도 하라고. 그래서 더욱이 아빠가 앞으로 우리 불쌍한 우리 엄마가 아버지 이제 늙고 병들 텐데 그 병수발까지 드는 거는 자기는 못 보겠다는 거예요. 막내딸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은 또 달라요. 남동생은 극구 반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보다 오히려 더 이혼이라는 소리를 듣고 남동생은 더 펄쩍 뛰는 것이죠. 남동생의 입장은 아버지가 잘못한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게 언제적 일이냐. 엄마 분풀이 하자고 온 가족이 이혼이라는 이 불명예를 다 떠안아야 되냐. 과거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평화스러우실 텐데 이왕 참아오신 거 유종의 미를 좀 거두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남동생은 엄마는 이혼을 통해서 아빠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식들은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건 정말 아버지를 자식들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 아버지는 눈치가 아들한테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다 떠맡아야 된다는 생각을 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담스럽죠. 솔직히 엄마가 아니면은 특히 자기 중심적이고 완고하신 아버지를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인데, 큰딸의 입장에서 정말 답을 모르겠습니다. 엄마 마음은 잘 알겠지만, 그렇다고 아버지를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혼을 했을 경우, 당장 엄마의 속이야 시원하겠지만은, 그렇게 엄마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과연 엄마 인생에도 도움이 될까? 큰딸로서 이미 그런 생각도 하는 것이고,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뭐라고 하든지 자기는 꼭 이혼할 거라고, 재판도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와 저 인간과 한 호적에 남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는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큰딸은 참 엄마의 그 상처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면서 막 한탄을 하는 것이죠. 이 가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과거에 그 학대받았던 경험도 자기의 마음의 눈을 가리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데, 많은 이들이 부모나 배우자나 애인이나 그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서부터 심각한 상처를 짊어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에게 받았던 이 물리적이나 성적인 학대 이런 피해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 정말 광범위하게 많은 상처들이 있는 것이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벌을 주거나 혹은 화풀이를 할 때 쌀쌀맞게 대한다든지 언어 폭력을 막 휘두른다든지 이렇게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거나 애인에게서 배신을 당했던 것,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은요, 오히려 스스로의 그 판단력에 이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나쁜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이 상처가 자기의 이성 자체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처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인 자기 불신과 자책감과 원망과 환멸을 다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깊이 얼룩을 진 채,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안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결혼할 때는 좋았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이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부부관계가 바로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내재된 이 상처는 은혜가 활동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자신에게만 몰두하도록, 그러니까 상처를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자신만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만드는 것이죠. 반면에 은혜는요,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회개하고 용서하며 결혼 생활이 나날이 성숙해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를 다 갖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근데 이런 특히 상처가 심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입을 열기가 무섭게 자기 사연을 막 털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아픔의 문제를 막 쏟아내기에 바빠서 남의 눈에 그것이 어떻게 비춰질지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도 둔감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있는 다른 사람이 보내는 신호도 좀처럼 알아채지도 못합니다. 설사 그것을 감지한다 손 치더라도 그것 역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막 해석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든 일을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그들의 알게 모르게 강박적으로 다른 사람을 막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처 입은 사람의 그런 특징입니다. 백이면 배,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지금 몰입되어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아픔과 상처들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가짐을 더 심각하게 곪게 만들고요. 그들의 이기적인 태도를 이렇게 누군가 지적하면은 오히려 발끈해가지고 그럴지도 모르지만은 당신이 나를 알아?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되받아치는 것이죠. 이런 상처가 깊은 사람들이 상담가를 찾아가면은 세속적인 그런 상담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방을 두 가지를 주는데, 첫째,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착하다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몰입되어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은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상처가 깊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 몰입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을 받아오면은 조언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첫째, 이제는 해결책을 줄 테니까 그 해결책은 뭐냐면은 일단 너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조언을 하죠. 그래서 상처 입은 이들이 받는 처방은 무조건 그들을 지지해주고, 그리고 자기 삶을 남한테 맡기지 말고 주체적으로 살라고 그렇게 권면해 줍니다. 그래서 너의 꿈을 찾아서 꿈을 펼치고 꿈을 차근차근 이뤄나가도록 이렇게 다독여 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주는 처방입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 것이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뭐냐면은 자기 중심성이 어떤 식으로든지 누군가로부터, 내가 이렇게 내 중심적으로 된 이유는 누군가로부터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 중심적으로 변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거는 절대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관계에는요, 소소한 일상생활에서조차도 불가피하게 다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 둘만의 1대1 관계에서도 각자가 다른 인생을 살아왔고요, 서로의 그 요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는 자기의 요구가 더 정당하다고 서로 우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관계가 원만하게 굴러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성경의 관점은요, 기독교적인 관점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자신에게 몰입하는 그 성품은요, 원래 그것이 외부에서 내가 상처를 받고 누가 나를 억압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자체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비록 이 모든 인간이 자기중심적인데 그것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물론 상처를 받고 학대를 받으면은 자기중심성이 폭발합니다. 하지만 그게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폭발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 할지언정 원래 인간은 전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만 생각하라 라고 권고한다면은요, 그것이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은
사실은 결혼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관계의 앞날에 불행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지금 상처 깊은 이들에게 깊은 정을 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사랑하고 인내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전부 모든 자기중심적인 그것의 원인이 외부로부터 온 상처 때문이다라는 것은 틀리다는 것이죠. 열등감에 빠져있든 우월감에 빠져있든지 간에 두 경우 모두에게 자신에게 몰입해서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집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하게 잘못하면은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열등감에 빠져있고 상처에 빠져있는 사람을 잘못 오도하면은 오히려 우월감에 빠져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하지만은요, 복음의 영향력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들으면 아주 생소하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핵심을 오늘 본문처럼 내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누구나 따뜻하고 정중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상처 입은 사람이라면 두말할 나위 없죠. 그들을 잘 돌봐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누구든 저마다 갖고 있는 그 자기중심적인 그런 마음가짐이 상처를 준 가해자들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학대를 받으면서 당시 중폭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는요, 남자가 서로 매력을 느껴서 결혼을 하죠. 그죠? 처음에는 상대가 아주 멋져 보입니다. 당연히 멋져 보이지 않은데 왜 결혼을 하겠습니까? 멋진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한두 해가 갈수록 사실은 한두 달 만에 대부분 일반적으로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증상이 어떤 증상일까요? 가장 먼저는 그렇게 근사하고 멋진 그 상대가, 파트너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게 훌륭하던 나의 파트너가 그렇게 이기적인 모습이 내 눈에 비치고 그 사람도 나 속에서 그렇게 똑같이 이기적인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가리켜서 당신 이기적이야 이런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약간 이기적이지만 상대의 이기심이 자기보다 훨씬 더 심하다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험한 세월을 거치면서 무수한 상처를 입은 사람일수록 이런 증세가 또렷해지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정말 후회돼. 하지만 당신이 내 속을 어찌 알겠어. 이런 말을 막 속으로 내뱉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는요, 자기의 이기심을, 상처가 이기심을 가려서 자신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하게 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부들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최소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받은 상처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세우면서 배우자가 이 편에 자기의 문제를 알아서 보살펴 주지 않는 한 절대로 마음을 풀지 않겠다고 작정하는 것이죠. 물론 상대도 알아서 고개를 숙일 가능성은 아주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요. 어쩌면 싸우지는 않지만 휴전 같은 상태가 지속되고 서로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런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배우자가 정말 꼴도 보기 싫지만
상대가 나의 약점을 붙잡고 물고 늘어지지 않는 한 나도 상대의 약점을 일부러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남편 또는 아내를 위해 내가 좀 변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없고, 그 대신 저 인간이 선만 넘지 않으면은 내가 좀 봐줄 텐데, 만약에 선을 넘는 그 순간에 내가 바로 응징하겠다, 내가 복수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계를 지속시켜 가는 부부가 많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분은 어떻게 30년이 되도록 저렇게 인꼬부부같이 사이가 좋을까 하지만은, 둘이서 결혼기념일에 사진이라도 찍는 날에는 아주 표정 관리하는 게 어려운 것이죠. 괴로운 것이죠. 어째서 그럴까요? 휴전 상태로 아슬아슬하게 지내는 결혼 생활을 피할 방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문제의 근본 원인이 나의 이기심에 있다. 그래서 배우자보다 나의 상태를 더 심각하게 여겨야 되고, 적극적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주님의 말씀으로 수술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오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수술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이기적인 그런 마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이기적인 마음에 확실하게 접근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의 이기적인 마음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남편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나밖에 나의 이기적인 마음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수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요,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온 힘을 다해서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본인이 가진 이기심을 변명하지 말고요, 보이는 대로 뿌리를 뽑아서 배우자가 어찌하든 신경 쓸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금상첨화로 부부가 함께 자기의 마음가짐을, 자기중심적인 이 마음가짐을 우리 결혼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로 동의하고 여기고 약속한다면 정말 참으로 멋진 미래가 나타나겠죠. 남편과 아내 양쪽이 모두 이런 행동을 취할 수도 있고요, 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만 이런 경우를 취하는 것입니다. 한쪽만. 에베소 5장 1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2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안타깝게도 둘 다 붙들으면 좋겠지만 한 사람만 붙들고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이기로 작정한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른 상대가 처음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이제부터 나의 이 이기심의 문제야, 내가 문제야 하면서 내 이기심을 하나님 말씀으로 처리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개는 상대방으로부터 즉각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지만 달라진 태도와 행동을 되풀이해서 보여준다면은 나의 파트너의 마음도 차츰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차츰 나의 아픔도 상대가 알아주기 시작하고, 여러분 쪽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더 이상 후벼파지 않으니까 배우자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과 아내 모두가 한마음으로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돌보는 데 힘을 기울인다면은 보다 풍성하고 그리고 근사한 부부관계를 가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쪽만이라도 나서도 앞날은 훨씬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모든 세계에 그렇습니다. 보수적인 전통적인 결혼관이 어떻습니까? 성 역할을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혼인 전반 관계를 통틀어서 남편과 아내에게 각자 주신 하나님의 기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 말씀을 강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남편은 집안의 머리가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 역할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심이 발동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남편 쪽이 자기중심적이 될 수가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오늘날 세속적인 결혼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쪽의 잠재력을 알리고 최대한 개발하도록 돕는 것이 부부관계의 가장 큰 과업이라고. 그래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아실현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에게 이렇게 눌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목표는 자아실현에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혼을 통해서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발전하고 나 자아를 실현해야 되는데, 만약에 상대방 배우자가 순순하게 돕지 않으면 협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협상이 잘 안 되거나 협상이 깨지면은 두말할 거 없이 관계를 깨고 살 길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날 세속사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이것은 이기심에 불길을 가라앉히기는커녕 기름을 들이붓는 꼴입니다. 부부 생활에 적용해야 할 기독교적인 원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기대어서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덜 또는 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부족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필요가 나의 배우자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이다. 이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필요가 예수 안에서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충족된 상태이므로 배우자를 구세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이들은 방향을 돌이켜서요,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이 문제의 핵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임을 깨닫고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갖는 것만 해도 곧바로 악몽에서 벗어나서 아주 행복감을 맛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해라.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관계를 제대로 세우는데 정말 키워드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30대) 후반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의 그 집안이 아주 전통적인 완고한 집안이라고요. 그래서 자기 여자가 30대 후반이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애도 없고 그러니까 막 압력을 하고요. 오히려 막 30대 후반에 저렇게 혼자 살고 하니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압력을 주는 그런 집안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는 좀 온전하지 못한 인간인가, 이런 수치심과 정말 그런 나쁜 생각이 들고 힘겹게 씨름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남자친구 이 인간이 자기에 대해서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압력을 받다 보니까는 그 화가 오히려 남자친구에 대한 하는 막 분노로 막 일어나는 것이죠. 견디다 못해 그녀는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 심리 전문가가 그 30대 후반의 여성을 탁 상담을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얘기를 쫙 듣더니 바로 탁 간파하기 시작합니다. 자매의 그 지금 스트레스의 원인은 바로 그 집안 분위기에 있어. 왜 30대 후반이 되도록 결혼하고 애도 낳아야 된다는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고 있지. 바로 그것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거 무지몽매한 거니까 그런 시각을 이제 버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한번 커리어를 좀 열심히 쌓아보는 것이 어떠냐. 커리어를 전문 그 직업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커리어를 통해서 내가 성공한다면은 그래서 돈도 좀 벌면은 스스로 괜찮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남자나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존재 가치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상담소에서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바라보는 가족의 그 시각이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시각을 좀 무시하고 자기가 이제 전문직 종사자인 그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만났던 자기 그 남자친구에 대해서 이 분노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 것이죠. 자기 나이가 이미 30대 후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자기 청춘이 아까운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그 자매가 교회 갔다고 합니다. 교회 가서 난생 처음 들어보는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자기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공덕을 많이 쌓아서 하나님께 딱 드리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하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 이거는 가자마자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너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100점짜리 성적표를 딱 갖고 있다가 너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바로 그 100점짜리를 주는 것이죠.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거를 듣고 나가지고 이 자매는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주를 통틀어서 옳고 그름을 판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앞에서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내 딸아,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이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정말 용납과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자기를 상담했던 그 심리 전문가가 결국 저 심리 전문가가 반쪽밖에 모르는구나. 내가 전에는 남자친구가 주는 애정 안에서 내 자존감을 찾고 내 정체성을 찾으려 했던 것이 분명히 허망한 몸짓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심리 상담가가 조언한 대로 내 직업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다면은, 만약에 내가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면 나의 정체성은 또 흔들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론을 이렇게 내면서 도리어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내가 이제는 배우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날 진정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건 남자도 나의 직업도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게 되었고요.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에 이제는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좀 한다고 해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풍요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옛 애인이나 남성 전반에 대해서 자기가 사실 굉장히 증오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분노도 사라졌고요. 이제 몇 년 뒤 놀랍게도 그녀는요, 다시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고 결혼에 골인했다고 합니다. 가끔씩 예전에 사귀던 남친이 생각이 떠올 때면, 아, 그때 결혼했더라면 내가 10주 팔고 내가 불행했을 거야, 이런 확신을 들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은 오직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을 내가 그 남자친구에게 요구했을 것이고 상대를 섬기고 돌보는 건 꿈도 못 꿨을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경력을 쌓거나 출세하는 데 몰두하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내면의 무의미함과 권태와 회의를 이겨내려고 하는 것을 그녀는 깨달은 것입니다. 아름답고 똑똑한 배우자가 쏟아주는 애정과 그런 인정에서 내가 위안을 얻으려고 했고 자신을 확인하고 싶어 했는데 참 그것이 허망하다는 걸 깨달았다. 결국 꿈과 같이 이상적인 그런 관계는,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그 생각은 허망한 것이고 세상에 그 어떤 관계도 그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김없이 온갖 두려움과 욕망과 필요를 끌어안은 채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남은 하나님의 그 빈자리를 결혼을 통해서 채워야겠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배우자를 제대로 섬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큼 큰 영적인 공백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는 한 그 전까지는 결코 배우자의 사랑이 충분치 않다느니, 이편에 내 마음을 몰라준다느니, 내조가 부족하다느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느니, 반찬이 부실하다느니, 이런 불평이 아마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성령님이 만드시는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모든 가르침에 순종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해서
그래서 우리 사랑의 장고가 이만큼 높아져서 이제는 사소한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조차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덮고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장고를 풍성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실제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도 그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삶을 사랑과 행복 가운데 이끄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복음을 우리 결혼과 가정에 적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행복과 사랑의 삶을 누리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